오늘 요한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요, 피고인과 그리고 검사가 있죠. 재판을 받는 대상은 피고인이고 그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는 사람이 이제 검사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 가운데 갑자기 피고인이 검사가 되고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WBC 주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마치 법정 장면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어지는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접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증언해 주셨었죠. 자, 그러한 그들이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지만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에 대해 증거를 누가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당신 이야기고 그렇다면 당신의 그 증언을 입증해 줄 만한 증인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질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질문할 수 있었냐면요,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그것을 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인가를 확정하려면 최소한 2명 그리고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확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근거로 그들은 어떠한 증언이 있을 때도 그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세 증인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신약의 말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시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바울의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고발할 때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확증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만의 증언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처럼 내 증언은 참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다른 증인이 있다는 의미겠습니까? 없다는 의미겠습니까? 증인이 있다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증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을 말씀해 주실 때 다음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인하는 그러한 증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를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러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자신의 신성을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부터 받아서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셨음을 밝혀주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 증인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성경 역시도 자신의 신성을 증언해주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증인을 내세우실 때 누구를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모세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모세 역시도 예수님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해주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도 예수님께 증언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그 신성,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러한 증인이 여럿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그 판단은 그릇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증언은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단순히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된 혐의를 예수님께 뒤집어 쓰려고 했던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램지 마이클스라는 주석가는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검사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검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몰고 그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피고인이고 예수님이 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큰 혐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검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받았었던 그 증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증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증언을 통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증언을 다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그들을 폭로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라고 생각했고 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그들의 연구를 인정하시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성경에 열의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면 당연히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다라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했는데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은 다 그릇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성경의 연구의 방향은 다 잘못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되려 그에게 네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읽고 어떻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그 속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를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로 세움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은 늘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사람의 영광만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그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시는 그 통로야말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었었을 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지적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그들을 고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바라는 이라는 이 단어는 LP죠.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들의 생각은요, 모세만큼은 늘 자신들의 편이고 자신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처하기를 자신은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만큼은 늘 자신들의 편이 되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이다. 라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들이 만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자연히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모세의 그 글조차도 믿지를 않은 것이 되고 결국 그들이 추종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고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는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존재, 성경을 오해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오직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었던 그 모세의 글조차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그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죠. 자신들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우리만큼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은 자처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그 글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착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너희는 성경의 무지한 존재고 성경을 오해하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나는 봤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다. 너희 스승이라고 하는 모세의 글을 너희는 정말 믿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그것조차도 불신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깨시면서 그 실상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만의 착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상은 전혀 아닌데 마치 나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고 성경의 진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서신서인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에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것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의 물질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세상의 명예를 향한 그 사랑에 갈급하여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손을 들고 열심히 찬양을 드린다 한들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하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확증될 수가 있냐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나 그분을 압니다, 나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구를 연상하며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미움이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전혀 모르면서 마치 성경 잘 아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달려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된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뭐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다 착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관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인 허태균 교수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을 자기가 하는 존재냐 하지 않는 존재냐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착각을 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두 종류의 이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 내 말은 다 맞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나만 진실이고 다른 사람은 다 착각 속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나 역시도 착각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성숙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항상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악되다. 그래서 마치 나는 들보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티만을 지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착각 속에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인간하고 내 들보를 바라볼 줄 알고 나야말로 많은 허물이 있는 존재임을 분간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현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나의 신앙의 그 죄악을 더 깊이 깨달을 줄 아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는 자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만을 닮아가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더 깊이 깨닫고 내 안의 죄악을 더 깊이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이야기했었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죄를 더 깊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한 주간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되시고, 그래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내 교만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그분 닮아가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 실상을 보여주셔서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신앙이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맞다라고 착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통에 저룩했었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착각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닮아가고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 성경의 그 말씀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고 증거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